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또 내가 원하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갈등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마음과 또 세상을 따르는 마음 사이에서도 갈등합니다. 늘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갈등 없이 너무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더 갈등하게 됐다.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분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갈등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죄의 속성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고 또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마음의 갈등이에요. 좀 단순화시켜서 단어로 살펴보면 이 갈등이 좀 더 명확합니다. 죄와 성령, 그리고 교만과 겸손, 그리고 이성과 말씀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거 할까 말까? 그러면 뽁 해가지고 갑자기 빨간색 꼬리 화살표 달린 게 나와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뽁 하고 하얀 게 나타나죠. 알게 되는 게. 안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린 늘 이런 갈등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할 수는 없어요. 이 갈등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느냐 지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겪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냥 뛰어넘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과정만큼은, 이 갈등의 과정만큼은 그냥 건너뛰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요. 나는 그것을 버리기 싫어요. 나는 그 죄를 버리기 싫어요. 그 죄성을 버리기가 싫어요. 사탄은요.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고 충동질해요. 괜찮아. 한 번인데 뭐. 다 아는데 뭐. 야 너는 바보냐? 너만 그렇게 살게? 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갈등 가운데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를 버리라고 하시고 나는 죄를 버리기 싫고 사단은 충동질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버리고 그 갈등이 진짜 갈등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가까워지는 삶의 과정을 겪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 버리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갈등의 과정에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 가운데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왜 이랬지? 이 과정을 좀 더 잘 해볼까? 근데 또 그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2번, 3번 반복되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67번 반복되기 시작할 때는 무기력함이 찾아와요. 나 같은 존재가 뭘 내가 해서 되겠어? 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또 눌리기 시작하고 그 내가 계속적으로 졌다는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 절어들게 돼요. 그 가운데서의 과정을 우리가 잘 겪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면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연약한 존재 가운데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그 괴로움과 연약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 그 갈등의 과정 가운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 잘 가져오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저울질하잖아요. 생각해보잖아요. 어떤 것을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어떤 것을 하면 내가 피곤하고 기분이 나쁜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이성적인 판단이고 너의 삶적인 판단이고 세상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이 주신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약해도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가져오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완벽하게 돼서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마치 아기가 걷다가 엄마 손을 이제 안 잡고 내팽개치고 걸어요. 야, 손 잡아야 돼, 넘어져.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걸어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까닥 넘어지고 으에 하고 울죠.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그럴 줄 알았어. 손 잡으라고 했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놔주세요. 네가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봐라. 저기까지 한번 뛰어가 봐라. 아니면 나하고 한번 시합해볼래? 저기 마트까지다. 하나님이 그런 성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반드시 겪게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 완벽하게 다가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갈등의 과정 가운데서. 근데 이 갈등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걸음 앞에 나왔을 때 그 작은 한 걸음을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걸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하고 그냥 넘기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기는 사람에게는 위선과 가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 출석한 세월이 수십 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는 것도 민망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것을 깨고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낮아지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죠. 결국 위선과 이 교만과 이 가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선과 가식과 교만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오게 하는 것을 철저히 틀어막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선과 가식과 교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걸어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오류이고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또 갈등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돌이켜지는 놀라운 성령의 터치하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내뱉는 한숨, 이 한숨, 탄식까지도 무슨 내용인지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 곁에 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해 주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길을 걸어내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막대기와 지팡이를 주셔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리와 또 늑대가 나타날 때 그 막대기로 몽둥이 삼아 때려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을 따라 세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늘 저울질하고 갈등 가운데서 악과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해야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까이 돼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그거 기억해요. 사전이요. 요즘 사전을 안 가져다니죠. 딱 배구 자기 딱 좋았어요. 그 두께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걸 배구 자면 이 목도 괜찮고 허리도 괜찮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요. 야 일어나. 수업 시간 됐어. 사전을 배구 자면 그 사전이 네 머릿속으로 들어가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자면서도 얘기했어요. 아, 사전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고 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 앞에만 놔서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갈등조차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두 마음을 품을 수조차 없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 회개 안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걸음을 해서 교회 밖을 나갔을 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한 걸음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아주 반듯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래요. 유산을 받아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뭐 했죠?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샀어요. 지금 같은 건 이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지만 저 유산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아버지 거 아니잖아요. 좀 주세요. 내 분깃을. 받아서 나갔어요. 가장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자동차 매장에 나갔어요.
내가 늘 차 문이 위로 열리는 걸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차를 타보고 싶거든요. 탔어요. 차를 탔더니 뭐가 필요해요? 내 모습을 보니 옷이 영 아니네. 차를 타고 어디를 가요? 청담동을 한번 가봐야겠네. 돈이 많으니까. 왜요? 자는 곳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돈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10년 살 걸 생각해요? 지금 돈이 없었는데 있었으니까 눈이 돌아갔죠. 명품을 입어요. 가다 보니까 시계가 영 아니네. 가서 시계도 한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뭐 하나 박혀있는 거 사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차가 좋고 옷도 좋고 좋은 거 하니까 누가 쳐다봐요. 파리들이 끼기 시작하죠. 오빠 멋있네 하고 시작하죠. 어디서 뿅 가기 시작해서 날 보고 오빠라 불러? 보지도 않던 사람이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서 해가 졌네. 집에 들어갈까? 미쳤어. 내가 돈이 있는데. 호텔 가서 얘기해요. 어떤 룸을 드릴까요? 딱 보아하니 혹시 저희 펜트하우스가 비었는데 하루에 얼마인데? 500만 원. 그래? 그거밖에 안 해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까먹기 시작하죠. 통장을 보니까 돈이 별로 없네. 안 되겠네. 방이 좀 낮춰가자. 10층으로 가야겠다. 조금씩 낮춰가요. 안 되겠네. 시계를 좀 팔아서 차를 좀 렌트카로 바꿔야겠네. 바꾸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먹는 거 친구들 내가 예전에 사줬는데 너 나와서 밥 좀 한번 사 하고 끼니를 때우다가 망해가기 시작하죠. 게다가 탕자가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어서 돼지 우리간에 가 있었어요. 돼지가 먹는 열매가 뭐예요? 쥐염 열매. 그거라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미쳤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배가 고픈데 안 돼. 살아야 되는데? 그럴까?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한테 내쫓겨도 상관없다. 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요? 아버지는 매일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텐데,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나오다가 그 아들이 거지같이 돼서 돌아오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요. 그 노숙인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뺨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가락질을 아들에게 빼서 다시 끼워줘요. 그게 뭐예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뭐예요? 한인들에게 얘기해요. 야! 소를 잡아라. 우리 아들 배고프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걸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깨어지죠. 실패하죠. 연약하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 수고대로 나오지도 않죠.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근히 버티고 살라고요? 조금이라도 낮아보서 한번 살아보려고요? 내가 전에 10등 했는데 20등 했으니까 그래도 30등은 아닌데 이러고 살라고요?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오라고요. 주님 앞에 걸어 나오라고요.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철이 들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성경책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같이 탕자가 오기를 매일처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웃음과 즐거움을 내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모습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혼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혀를 차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가식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둘째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알잖아요. 모르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잘 내딛지 않아요. 내가 몰라서 내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내딛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핵을 포기하면 죽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의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취하면 되는데 세상의 복을 내려놓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질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을 만을 가지고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합격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점수가 올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이 원하는 것에 그쳐지는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은 사람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돌이켜 역전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복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좋은 스펙을 가지면 잘될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공들이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그쳐버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똑같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그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갑자기 왜 종이 아니라고 해요?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친구래요. 야, 우리 이제 친구, 이제 오래 좀 먹고 살았잖아. 자, 친구하자. 콜? 하고 친구한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은, 제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른대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역하는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격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래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지고 하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여러분들 따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가지가 따로 어떻게 살아요? 나무가 없이는 가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분명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깊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의 친밀함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를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야, 너 정두야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어떻게 부르게 해요? 이 목사 잘 들어가시게. 제가 어색해요. 왜 안 하던 말투를 쓰시지? 어느 날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잘 들어갔나? 푹 쉬시게. 그 하계체에 무슨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죄를 쓰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고 삶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어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여겨서 이제 친구로 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역자의 모습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그건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리다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우리가 잘 살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반증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지키는 겁니까? 있는 것에서 이유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한 달, 1년을 살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더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등의 과정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한 조각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볼을 맞추시고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죠.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인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야, 이 세상 별건 아니구나, 정말 맞짱 한번 떠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향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실패자 같은 모습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와, 내가 너 세워줄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래요. 응?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는 저기 침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줄 재산이 1조가 넘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 너무 좋겠죠?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었네? 참나. 내가 지금 버스 타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 지하철 탄다고? 이러한 지하철 내가 왜 타? 지하철 통째로 빌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순간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아니, 에어컨이 고장났다고요. 하나님 뭐가 빠졌으면 다시 꽂아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열려있으면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뭐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잖아요. 저희 아들이 제 아내에게 늘 얘기해요. 아침밥 먹고 나서 점심밥이 뭐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얘기해요. 저녁밥이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니까요. 근데 옆집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줌마, 내일 점심밥이 뭐예요? 뭐야 얘? 내일 점심 떡볶이 먹을 예정이란다? 아 그래요? 그럼 저녁밥은요? 아 더운데 얘가 왜 이래?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 부모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왜 얘기할 걸 못하냐고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얘기하지 못하냐. 여러분들 홍길동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야죠.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죠. 내가 버티지 못하면 버티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야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해야죠.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만 더 해보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뭐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 싫어하실까? 저번에 화내셨을 텐데 분명히 화를 내실 거야. 좀 보니까 눈썹이 좀 처졌네. 눈썹이 살짝 올라갔을 때 얘기하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부모 안에서의 모습이잖아요. 잘못된 아버지의 상이잖아요. 신실한 아버지의 상은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끌어안아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마치 설사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 부모가. 그 범죄도 내가 안아주고 싶고 그 범죄를 내가 갖고 싶은 게 부모의 모습이라고.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런 간증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자녀가 기침을 너무 해서 잠을 못 자서 주여 차라리 저 기침을 나에게 가져오게 하옵소서. 내가 보질 못하겠나이다. 근데 그 다음날 잠을 못 주무셨대요. 왜요? 그 아이는 잘 잤는데 그 기침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느라고 잠을 못 잤대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속으로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걸 왜 나한테 옮겨와? 주님 저걸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그쵸? 하나님 저 기침을 없애주시고 저 바이러스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수준의 기도라고요. 내가 내 부모 안에서 경험한 만큼만이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프던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주님 도와주세요. 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발버둥치며 버둥거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뒤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는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어찌어찌해서 삶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잘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이 하셨겠지. 하나님 은혜겠지. 라고 대충 나가요. 그때 그 웃음을 하나님이 애통함으로 바꾸시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게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그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슬픔이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까놓고 내 앞에 다 내어놓을 때 그것을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할 것이고 근심을 근심으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리어 즐거움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얘기해요. 아니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쁨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할 테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저희 집도 이제 이사할 때가 돼가지고 집에 관심이 제가 좀 많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집 뭐 다 있으세요? 아니면 더 좋은 집을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집을 짓고 딱 내가 원하는 집과 인테리어를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이사 다니고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희는 매달 적금을 들어요. 왠지 아세요? 2년 후에 이사 비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현금을 어디서 퉁 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적금을 부어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집이 되게 오래됐어요. 뭐 벽지도 다 흘러내리고 뭐 하고 다. 그래서 도배하고 싶어요. 이것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조명도 바꾸고 싶어요. 옛날 조명이라 눈이 흐려요.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룰루랄라 룰루 하면서 조명을 제가 알아서 바꾸겠죠. 그리고 맨날 도배지를 보고 인테리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넣을까를 생각할 거예요. 거실은 이런 모습으로 하고, 이 방은 이런 모습으로 하고, 방이 하나 남네? 이거는 극장으로 할까? 게임방으로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겠죠. 무엇으로 채울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었을 때, 채워넣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김집사 시간 돼?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서 차 한잔 먹어요. 어머,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 뭐 별걸. 이러면서 앉아, 여기가 거실이고 한번 볼래? 이 방이고 이건 왜 바꿨냐면 이렇게 하면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겠죠. 주님 새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한심한 신앙의 수준이죠. 여러분들 집을 소유하게 된 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들 수고로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집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고 보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워놓고 자랑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다가요, 한 10년이 지나면 무슨 생각해요? 인테리어를 바꿔볼까?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때 우리의 신앙도 거기서 같이 멈춰버리는 일이 생겨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영혼의 독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은혜에는요, 절대로 만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것 가운데서는 만족해야죠. 감사하고 끝내야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세요? 주기도문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일용할 지혜를 부어주세요. 일용할 건강을 부어주세요. 일용할 건강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항상 만족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으시네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능력 있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 쉬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쉽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것처럼.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낮추는 거예요.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한 걸음 나온 자를 가까이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봤을 때 우리는 점 하나도 되지 않고 먼지 하나의 크기도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발의 걸음이 되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왜요? 내가 왜 하는지 몰랐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목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직장도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길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길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아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현대어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리가 한 번에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라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러 군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고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길뿐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